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전도 결의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예배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열린 전도 선포 주일과 또 무교 현장 전도를 앞두고 오늘 전도 결의주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참으로 도전을 받고 또 현장에서 2023년도 전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신학자인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히틀러 나치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참으로 몸바쳐서 투쟁했던 그런 바로 분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그 설교의 그 한 편이 참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바로 설교 한 편이 되어져서 지금도 많은 그런 바로 때로는 그런 바로 보수의 정치 참으로 권에서 막 그런 참으로 이렇게 이제 구호가 외쳐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설교는 결코 어떤 그런 참으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참 이렇게 그 보네퍼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미친 그런 바로 운전사가 그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미친 운전사가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참으로 사람 있는 곳이든 어디든 막 이렇게 미친 그런 바 타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차로 바로 이렇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때 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참으로 미친 운전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참으로 미친 운전사가 참으로 그렇게 미친 듯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참으로 죽은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참으로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바로 일만 계속해서 참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그 미친 운전사를 참으로 운전대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더 이상 참으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바로 일이 없도록, 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바로 일이 없도록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는 것이 나은 건지,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 성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참으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참으로 이렇게 그 미친 운전사를 히틀러를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죽이고, 또 수많은 그런 바로 가정들을 파괴하고, 또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상처를 주는 바로 히틀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참으로 이렇게 그 미움을 사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히틀러 암살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1945년 4월 9일 프로 셈베르그 집단 수용소에서 사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 자서전의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사형 직전에 그 환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참으로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심판 앞에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섰습니다. 너는 참으로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그 죄값을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른 저 뜨거운 불 속으로 너는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히틀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나는 한 번도 참으로 누군가의 참으로 의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바로 그 복음을 한 번도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바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히 타는 그런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은 참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환상을 봤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랬구나, 참으로 내가 저 미친 그런 바로 운전사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참으로 죽이는 저 미친 운전사인 히틀러를 내가 그 차에서 끌어내리려고만 이렇게 했지,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 참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바로 죄를 참으로 깨닫고서 큰 회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참으로 이렇게 히틀러를 어쩌든지 정권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보네퍼 목사님처럼 너무 자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 사실들을 잊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뒤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당위성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구원받은 예수의 참으로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꾸로 이 말씀을 말하면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죠. 또 참으로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들어야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이요, 누가 구원받겠느냐 이 말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불어서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제 성공회에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참으로 그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바로 종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비, 바람, 풍랑에 의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으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곳에 신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참으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가지고 온 그 복음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바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나라가 참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바로 국가가 되어졌고 그 달러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글귀가 있을 만큼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국가가 됐습니다. 또 전 세계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바로 국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큰 그런 바로 도전을 받은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펠렌자라고 하는 젊은이가 또 언도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젊은이가 그 복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이 복음을 저 미개한 그런 바로 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그들의 배를 타고 먼 그런 바로 태평양을 걸어서 이 미개한 그런 바로 아무 배움이 없는 문명의 그런 국가에 참으로 우상숭배에 찌드는 바로 이 국가, 참으로 질병이 남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찾아와서 그들이 바로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문명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오늘 이 한국 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참으로 이렇게 곳곳에 굵직굵직한 그런 바로 학교를 다 누가 세웠느냐?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굵직굵직한 고등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바로 그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유명한 그런 바로 교회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유명한 그런 바로 세브란스 이런 병원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참으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복음의 국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바로 이 참으로 사우스 참으로 코리아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 민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의 그런 바로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바로 증거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양화진, 마포에 가면 양화진 그 선교사들의 묘역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역사 속에서 이 근대 사회 속에서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만약에 복음을 팔레스타인에서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면 바로 자그마한 그 땅에서 그 복음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참의 메시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는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바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바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고 이것에 생명을 걸어야 될 바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셨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저므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므로 그 요나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다시스로 바로 이렇게 그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렇게 요나 같은 그런 바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저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끝인 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끝인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고 있는 그런 바로 그 니느웨에서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이제 요나에게 큰 풍랑이 그에게 임재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 큰 그런 바로 고기가 니느웨 땅에다가 바로 그를 토해내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피해서 내가 복음을 피한다고 해서 피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쩌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저모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은 크게 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피할 수 없다. 피한다고 해 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습니다. 저 정말로 이 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바로 네 백성들을 저모로 이끌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랍니까? 왜 하필 내가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회피하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제 말 나만은 제시켜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그 모세를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당신이 구원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는 사명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시아와 또 유럽인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로마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정말로 수많은 그런 바로 매맞음과 강도의 형과 산의 위험과 물의 정말로 강의 위험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빚진 자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안 들리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래 위에다가 인생을 쌓는 그런 바로 어리석은 인생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인생이 왕창 다 무너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참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저주와 그리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바로 인생들이 바로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을 마귀의 종 심부름꾼 하다가 바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달라고 울부짖는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육신의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복음이 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에 바로 참으로 귀만 듣고 듣기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영의 소리를 열고 한번 보라 이 말이요. 그들이 오히려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그런 바로 사람,
참으로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무식한 그런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지식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저들이 많으니까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 누가 내 말씀을 참으로 저 멸망받는 참으로 저주받을 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성전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참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날에 동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여건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지만 내 주어진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발걸음을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간혹이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전반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후반기도 열매가 우리가 초청지를 하면 얼마 없잖아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바로 열매도 맺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해봐도 먹혀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 하지 맙시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이, 아무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그런 바로 열매가 없이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거역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지라도, 그들이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전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열린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정말로 현장 무기 전도를 하고, 얼마나 전도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예, 다른 방법 있으면 해보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미련하게 보자, 미련한 그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해봅시다.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봅시다.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사역했으면 더 열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의,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복음을 전하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는 바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억지로 니느웨로 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흘길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왜? 그냥 대충대충 한 겁니다. 그냥 억지로.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한 겁니다. 그 억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성경 뒤에 보면은 어떻게 저들이 멸망 어떻게 당하나 하고 방롱불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죠. 멸망을 받지 않냐고 그들이 바로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저래야 됩니까? 원수나라가 멸망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사람이지만 억지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금식을 하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하필입니까? 내갑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에게 홍해바다를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사한 그 60만의 그런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주역이 누구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만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가 어떤 겁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만국을 기업으로 줘? 너무 비전이 큰 것 같아. 그건 목사님 비전이야.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니, 나 같은 이런 참으로 연약한 교회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생각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신다고?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 되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부릅뜨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2024년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붙잡고 저는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한 명이 이제 7명 태신자를 적어냅니다. 오늘부터 아마 쓰는 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신자 7명 적어내고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명의 VIP를 정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집중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집중적으로 12주 동안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돈을 쓰세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정말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열려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안 했잖아요. 12조가 다 될 때 누구 드릴 거야 되나? 생짜박이 들어오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전도 결의주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 3명 전도하, 마음의 결의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 결의주의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번 구호를 한번 참으로 이렇게 한번 잊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3사람 이상 하면은 여러분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 이상, 아이 잘 되세요. 아이 90점입니다. 한 100점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한 사람이 3사람 이상, 예, 전도하자. 여러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막 주먹 쥐고 막 외치는데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한번 합니다. 한번 저 지어보세요. 불끈 쥐어보세요. 네. 한 사람이 3사람 이상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자, 이거 한번 2번만 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3사람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한 사람이 3사람 이상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이런 결의를 가지고 이번 2024년도 전도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